오늘은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참 신비롭고 오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들이 항상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갈 때 별빛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들 중에서도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도 있잖아요. 태양은 햇빛을 바라고 달은 달빛을 바라고 별들은 각각 별빛을 바라는 것이죠. 지상에 피어있는 꽃들과 식물들도 제각기 제 이름에 맞는 빛깔과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별들처럼 세상의 초목들처럼 화초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를 바라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삶의 비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사람을 말하죠. 사람에게는 육성과 심성과 영성이 있게 마련인데 이 육의 사람은 마치 흙으로 토기장이가 빚은 이 질그릇처럼 낡아지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생기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자기의 이름에 합당한 빛깔과 향기를 바라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예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 삶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깨지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약하고 병치료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건강하셨던 분들이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나서 젊은 시절에 펄펄 뛰어다니다가도 세월이 가면 점점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숙한 삶의 태도로 마음 편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겪으면서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을 하고 상처와 시련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삶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저하고 이렇게 오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고생과 시련의 길을 겪어온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자각하고 나같이 연약한 존재, 깨지고 상하기 쉬운, 자칫 잘못하면 질그릇처럼 탈싹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처럼 나약한 존재요,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는 존재이지만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생기의 영이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새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갖 풍상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은 원래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흙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때가 되면 흙에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고 생활하는 생명체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힘없는 타이어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자동차도 고속으로 쌩쌩 달려서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기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들도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믿음 충만이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하드웨어가 튼튼하여도 기름이 다 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름 충만이거든요. 기름 충만.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아파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은 예배 때가 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 연약한 존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도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기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기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생기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죄인의 밭에도 비가 내립니다. 선한 사람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악한 사람의 밭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힘으로 그것을 맞서서 살다가 지치면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도 아무리 궁핍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삶의 그런 비밀을 터득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잃으면,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 지냈던 사람이 낙선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절망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권력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세상에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과 같지요. 그러나 세상을 전쟁의 공포에 떨게 있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강한 것 같지만 겉사람이 강한 거, 그거 강한 거 아닙니다. 질그릇같이 탈싹 깨지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계에도 그렇습니다. 야생에 살아가는 동물들도 강한 짐승들이 득세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강한 짐승들은 다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늑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짐승들이 번성하느냐? 약한 짐승들이 도리어 번성하는 것입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약한 것이 사람 아니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그렇지만 이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 안에서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늙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예수 생명, 새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기절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예. 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의 권력에 희생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 같은 로마도 망하고 나치도 망하고 일제도 망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권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늙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영원히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기 제품이 아무리 제품이 그럴싸해 보여도 그 안에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밀을 터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을 이기는 장사 어디가 있어요? 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예수님은 약하나 강하셨어요.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어요. 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오늘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를 살리시니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잘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칼슘을 잘 먹어야 된다. 칼슘이 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치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액 속에도 칼슘이 있다. 칼슘이 제대로 있어야 피도 잘 돌고 심장도 기능이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영양 섭취도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잘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좋은 이들은 보면 근육이 풀린 사람들이에요. 좀 집에서 막 근력 운동을 좀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한 100번씩 하고 팔굽혀펴기도 한 30번, 50번, 100번 하고 아령도 몇백 번씩 한번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잘 드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육체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일전에 저 인천에 있는 78세 된 노인이 외발 자전거 타는 거 보고 내가 아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외발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육을 잘 써야 된대요.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외발 자전거만 타는 이 모임이 있더만요. 이 78세 된 노인이 외발 자전거 타는 데 가가지고서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이 바퀴가 큰 거 페달만 2개 거기 달랑 붙어있는 그거를 타고 얼마나 잘 타시는지 알 수 있어요. 눈 좀 뜨고 쳐다봐요. 막 이래 가면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막 복근도 튼튼하고 막 이렇게 팔 근육도 다리 근육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근육질로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좀 놀랄 준비하세요. 외발 자전거 타고 집에 와서도 막 아령을 15kg짜리를 가지고 또 아령을 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고 소파에다가 다리를 얹어놓고 막 팔굽혀펴기를 하고 몇 살 된 분이 그랬다고요? 78세. 그러니 먹는 것도 깨작깨작 먹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 다 하고 무슨 건강하게 살 생각을 해요? 78세 된 노인이 20대 30대 저리 가라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생기가 넘치게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8.15 해방 76주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죽었던 나라 아니에요? 죽었던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았어요?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 국권을 다 뺏겼습니다. 자원을 수탈당하고 사람들이 전쟁터로 군대 위안부로 막 끌려가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농사 지면 와서 이삭까지 세서 공출해 갔다요. 공출해. 뺏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릇도 집안에 놋그릇 뭐 쓸만한 거 있으면 뺏어갔대요. 전쟁 무기 만드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고 국권을 뺏기고 권리와 자유가 없는 그런 때에도 죽은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독립운동하고 투쟁하고 자기들의 목숨 바쳐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살려낸 분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요. 절망했을 때 절망하지 않는 사람,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남다른 생명관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생명관. 어떤 사람은 병이 좀 오면 칠의 겁을 먹고 벌써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도 그거를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잃으면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대차게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이 없다고 기죽어 살지만 어떤 사람은 배움이 없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학 나오셨습니까? 예? 예수 믿고 승리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부잣집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휘두르셨습니까? 권력에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 있는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 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찬양과 경배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1735년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일어난 부흥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이렇게 그가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가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을이 새로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남편이 새 사람이 되고 부인이 새 사람이 되고 자식들이 새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생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겉사람이 후패하다고 날마다 눈물 찔찔 짜고, 겉사람이 약해진다고 늙어간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고 그런 인생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를 핑계대 가지고 믿음 생활을 비실비실하게 하고 엉터리 없이 그렇게 갈짓자고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비록 우리가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 생기가 우리에게 역사해야만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돈을 잃어도 다시 일어나고 건강을 잃어도 다시 일어나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묻힐 때, 땅에 묻힐 때가 되어도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기 있게 믿음 지키다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우리로 하여금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옆 사람에게도 내가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에 아유 죽겠네, 아유 못 살겠네 진짜, 아유 다 죽어가는 소리하고. 네? 그러지 맙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그러지 맙시다. 예.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야, 내가 나이가 많지, 예? 내가 그렇게 약한 줄 아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들아. 예? 아멘. 예?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는 죽어도 꾀기다. 목사가 어디 가서 비리비리한 짓 하지 말고 추접한 짓 하고 다니지 말고 말이야. 목사답게 살자 말이야. 목사답게. 아멘. 어디 가서 추접 떨고 다니지 말자.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난전에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흑사병이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수백 년, 수천만 명, 몇억 명이 죽었는데 지금 코로나 조금 왔다고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소리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전쟁 중에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가서 순교를 당해가면서도 믿음 지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속에 예수 생기가 나타나는 그 믿음.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멋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수교회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예수 승리,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험난한 세대를 만났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때로는 상처와 질병과 사고와 재난이 끊임이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날마다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건강관리 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을 잘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생기가 가득해서 어려운 풍파를 능히 이기고 나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닮아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나 강한 자들 되게 하시고 병중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